아멘. 네, 남성중 창단 찬양 감사합니다. 부르신 찬양처럼 예수가 함께 하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렇게 믿음의 고백드리며 날마다 주를 섬기며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2월 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유럽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악의 전쟁의 공포에 빠졌고 막대한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배 들어오기 전에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수도 키예프에는 어린이 병원까지도 러시아에서 폭격을 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이렇게 다치고 사망했다, 이런 뉴스도 보았습니다. 러시아 침공의 조짐이 보일 때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국제사회에서 전쟁을 막아보려고 하였지만 러시아의 침공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모로 평화롭지 못한 세상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크고 작은 영토 분쟁이 끊이지 않고 또 과격한 무장단체에 의한 테러가 계속되고 국내적으로는 경제적 불평등과 불균형으로 또 인한 어려움, 또 산업 현장에서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일상의 평화가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바라보면서 어떤 대선 후보는 선제 타격을 통해서 힘으로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고, 어떤 대선 후보는 전쟁은 이기더라도 공멸이며 평화가 경제이고 곧 밥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평화의 길을 이루며 또 어떤 평화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먼저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를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평화를 의미하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샬롬이라는 단어가 320번 이상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 속에서도 평화를 의미하는 헬라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80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제일 먼저 인사를 전하시며 우리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와 같은 평화의 인사를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평화라는 말은 성경 말씀에 매우 빈번하게 나오고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그치고 테러가 없는 그런 외부적인 평화만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의 뜻이 완전한 일치를 이룬 것, 또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함을 입고 회복을 이룬 것, 이것을 평화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완전한 일치를 이루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이루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며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침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예언하면서 그 나라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거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서로 사랑하며 서로 공존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강한 힘이 있다고 약자를 함부로 해치지 않고 강한 힘이 있다고 약자의 것을 함부로 빼앗지 않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평화를 우리가 이루는 것은 어려운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누군가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상대방을 경쟁 상대로 우리가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하기에 참 다행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평화의 시작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자꾸 이와 같은 평화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 또 우리가 아는 누군가 코로나 확진이 되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경계하는 마음이 들고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코로나19가 경제적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손실을 주고 있지만 가장 큰 손실을 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을 멀어지게 한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친구와 친지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도 멀어지고 소원하게 하였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좌석수가 제한되어 예배를 우리가 1부, 2부로 나누어 드리니까 1부 예배 드리는 분과 2부 예배 드리는 분들이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하고 소식도 나누지 못하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성도의 교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마음껏 나누고 있진 못하지만 우리 서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임을 기억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고 함께 이루며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힘들면 서로의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힘들면 서로 기대기도 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며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평화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악이라는 단어는 무덤 모양을 형상화한 아라는 글자와 마음 심자가 결합해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무덤 아자와 마음 심자가 결합된 악이라는 글자를 풀어본다고 하면 악이란 결국 남이 죽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악입니다. 악이라는 글자는 또한 흉한 일, 재난, 더러움, 병 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것들입니다. 악이란 모두가 피하고 싶어하는 그 일들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곧 악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지만 결국 악을 행한 자기 자신도 파괴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보기에 선한 일을 행하도록 힘쓰라 권면합니다. 우리가 악을 더 큰 악으로 갚는다는 것은 결국 악에게 지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악으로 갚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잘 다스리고 또 우리가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결국은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은 용서해도 저 사람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을 의미하는 헬라어 에이디나톤이란 단어는 만약 당신이 할 수 있으면 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if you can 이런 뜻입니다. 가정법입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화목하라 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그 모든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우리와 관계가 불편하고 서먹서먹하고 어색한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화의 사도로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사도라는 뜻의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는 왕의 명령을 받고 파송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평화의 사도로서 파송을 받은 자입니다. 평화하지 못한 이 땅에 평화를 심고 전하라라고 우리를 파송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평화의 사도로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가 관계가 어려운 누군가와 또 관계가 불편하고 서먹서먹한 누군가와 그 모든 어려운 관계를 풀고 사랑으로 품는 화목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화목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으면 결국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화목할 때 우리 안에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칼 융은 마음의 평화는 우리의 모든 질병과 마음의 상처까지 치료하여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질병과 상처까지도 치료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누군가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잘못한 누군가와 평화의 관계를 이루게 된다면 우리 안에 있던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치료받게 되고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하게 됩니다. 먼저 손 내밀고 용서하고 우리가 평화의 길을 만들며 온누리에 하나님의 평화를 전할 수 있는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이룬다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믿음의 형제자매에게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숯불을 머리에 놓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숯불을 머리에 놓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숯불을 머리에 놓게 되면 그 열기로 인해서 우리의 얼굴이 붉게 이렇게 달아오르게 됩니다. 숯불을 머리에 놓으라는 것은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고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시고 배고플 때 먹게 해서 원수가 어려울 때 도와줌으로 인해서 원수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자신의 얼굴이 붉어지게 그렇게 잘못을 깨닫게 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어려움을 우리가 함께 헤쳐가는 것은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풀어주는 그런 가교의 역할을 합니다. 원수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화해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함께 풀어감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에스키모인들은 평화라는 것은 결국 원수를 친구 삼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원수처럼 여겨졌던 사람을 친구처럼 여기고 사랑할 때 비로소 평화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이루어야 될까에 대해서 박노해 시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박노해 시인의 평화 나누기라는 시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화 나누기 박노해. 일상에서 작은 폭력을 거부하며 사는 것, 세상과 타인을 비판하듯 내 안을 잘 들여다보는 것, 현실에 발을 굳게 딛고 마음의 평화를 키우는 것, 경쟁하지 말고 각자 다른 역할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일을 더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좀 더 친절하고 더 잘 나누며 예의를 지키는 것, 전쟁의 세상에 살지만 전쟁이 내 안에 살지 않는 것, 총과 폭탄 앞에서도 온유한 미소를 잃지 않는 것, 폭력 앞에 비폭력으로 그러나 끝까지 저항하는 것, 전쟁을 반대하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이 평화의 씨앗을 눈물로 심어가는 것. 평화를 이 땅에 전하고 평화를 나누며 살아가는 평화의 사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행해지는 작은 폭력을 다 거부하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작은 전쟁도 허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평화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행해지는 모든 전쟁을 반대하며 따뜻한 평화의 씨앗을 이 땅에 심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단순히 복음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가 어느 곳이든지 그곳이 바로 평화를 씨앗을 심도록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고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는 평화의 사도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를 심고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희 안에 하나됨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한 일을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평화하게 하시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는 평화의 사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